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아멘. 그럼 CBS 세밭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봤죠. 그 15분 동안 각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함축적으로 15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그 세바시 PD가 올린 글을 제가 보고 너무 웃겼었는데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장면을 PD가 뭐라고 올렸냐면 최근에 이제 긴장 이완 전문가 갓 박사학위를 딴 긴장 이완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하게 한 것이죠. 주제는 이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법이요. 근데 15분 동안 해야 되잖아요. 15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40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썩어가고 실시간으로 늙어가고요. 땀이 막 미친 듯이 비오듯이 오는 그 장면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긴장 이완하는 법, 즉 다른 말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현실에서 그런 어떤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긴장 전문가가 그 지점에서 긴장 이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그 중에 있는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느 정도 압니다. 얼마나 깊이 하냐 적게 하냐의 차이죠. 물론 이 자리에는 복음을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복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것과 내가 내 삶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요새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기뻐서 굉장히 성숙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너무 살만해지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것이 이제 상쇄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보다 그 기쁨을 누렸던 때보다 오히려 뒤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긴장 이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 자기 삶에 긴장할 만한 상황이 올 때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너무 정죄하지도 마시고요. 자기를 너무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는요.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뭔 얘기를 해주냐면요. 긴장이나 혹은 불안이라는 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과도하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거나 과도하게 어떤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길 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제 막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죠. 세바시 PD한테.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들을 잘 전달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동네 마실 나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긴장 이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긴장 알게 될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라는 매체에 자기가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 부여를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절개됐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긴장과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복음보다 무언가를 더 앞세우고 과도하게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저것이 있어야만 된다. 이번에 성공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생각이에요. 매번 반복하지만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라고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앞에 세웠을 때 찾아오는 이 뒤틀림의 현상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고 죄가 바로 이 불안과 이 다양한 등등의 것들을 낳게 됩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내일 오시는 그 강사분, 내일 저녁과 내일 모레 월요일 오전 설교까지 해주신 그분은요. 한국교회에서 거의 뭐 손가락에 꼽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울음이 날 것입니다. 울고 웃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양보할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웃긴 사람인데요. 그렇죠? 저 되게 웃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 미소 좋지 않아요. 네, 그 미소가 나를 힘들게 해요. 시험 들게 합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미소.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웃네. 네. 굉장히 따뜻한 얘기 해드릴 수 있지만 저는 내일 그분께 좀 양보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수련의 주제처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 그 메커니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만 오늘 설교는요, 제가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켈러 목사님이 본문을 두고 설교한 내용을 일부 차용했음을, 그리고 리메이크를 어느 정도 제 식대로 했음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읽어보셨지만 너무 황당한 사건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신부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기 짓을 한 게 자기 외삼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많은 앞에 맥락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의 맥락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이것은요, 바로 그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 선택들의 연속 아래 야곱도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좋게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하여서 그 가문에 비극이 찾았다는 얘기도 성경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 얘기부터 할게요. 그는 뭐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바로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안 주셨습니다.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릴 수 없었고요. 약간의 불법적 불의한 방법을 쓰게 되죠. 그렇게 얻은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을 썼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했기 때문에 어쨌든 얻었으니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었고요. 그 시간표대로 25년 뒤에 진짜 아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짓고요. 이삭 때문에 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창세기 21장은요, 바로 그 두 아들들의 다툼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슬펐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무리수로 얻은 아들 때문이었죠. 이번에 이삭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쌍둥이가 배에 있을 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즉, 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 얘기 보시면요, 이삭은요, 그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만을 편애하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게 당연한 법이었기 때문에, 장자가 계승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장자에게 계승할 때 가장 가문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였기 때문에요, 당연히 장자 계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잘해줬겠죠. 두 번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당시 사람들이 다 열망할 정도 굉장히 대단한 남성성을 지닌, 그러니까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에서를 편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삭이 갖고 있었던 PTSD라고 할까요? 뭐냐면요, 이삭은요, 사라의 아들입니다. 적자죠. 어떻게 얘기하면 명분이 있는 장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다투기 시작했고, 형은 자기를 모멸감을 줬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아내들끼리 다투고, 그리고 식솔들끼리 다투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커서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분가를 했지만 이삭이 물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한 줄 아시죠? 물 때문에 이동한 적도 있지만요. 이스마엘과의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이주다는 역사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함이 좋은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왜냐면요, 이삭은 그 지긋지긋함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아내를 한 명만 갖습니다. 아브라함도 중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다 중혼을 했지만 되게 독특하게, 고대 시대 너무 독특하게 이삭은 단 한 명의 여인과만 결혼을 합니다. 그게 정말로 그가 의로워서일까요? 아니면 지긋지긋한 그 가문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또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가 바란 건 뭐였을까요? 자신의 혼란과 같은 게 더 이상 없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가정을 누구보다도 원했기 때문에 한 여자와만 결혼을 하고 장자만 편애했던 것이죠. 그러면 내 가정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나 그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쌍둥이의 인격이 파탄나게 됩니다. 에서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오만하고요, 그리고 자제심이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길 정도로 인성이 개차반이 된 인간이었어요. 멋있지만 개차반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요. 이 맥락에서 야곱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야곱,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가장 의미를 부여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장자권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사랑받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장자는 그냥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결단하죠. 철저하게 형이 되기로, 철저하게 에서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족장으로서의 권한을 넘겨줘야겠다라고 결단하자 형 에서를 부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서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것인데 이걸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냥꾼답게 에서는요, 짐승을 잡으러 멀리 나갑니다. 꽤나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야곱은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에서가 돼야 됩니다. 에서의 옷을 입어가지고 향기, 에서의 향을 나게 하고요.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 털을 다 발라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죠. 아버지는 깜빡 속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빈털터리로 야반도주하듯 외삼촌 라반에게 의탁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답게 만드셨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네 인생을 망치는지에 대해서요. 가면극은요, 언젠가 뽀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당신의 모습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절하게 내가 되고 싶은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롤모델을 갖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롤모델은 그냥 저 사람을 배우고 싶다, 저 사람처럼 해가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그런 게 롤모델이지, 저 사람처럼 되면 나에게 뭔가 대단한 인정과 복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마음 먹고 간다면 그건 가면극입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게 되고요, 뽀록나면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런 인생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면극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다 SNS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롤모델이 아니라 되고 싶은 이미지를 늘 그려가면서 그렇게 나아가곤 합니다. 그런데요, 28장은요, 창세기 28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다 깨졌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인생 망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록합니다. 완전 인생 무너졌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확신하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로 인해 그는 힘을 얻습니다.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한 달간 일을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봤던 라반은요, 공짜로 너에게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나랑 노동 계약서를 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원합니까? 그 대가로 뭘 원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을 원하는데요. 라헬을 원했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모양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여기 개역개정은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가 아니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 눈 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자유분방하게 생겼던 건지 뭐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라헬의 아름다운 외모와 대조하며 레아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모가 눈에 관련된 뭔가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안 좋아서 외모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라헬의 외모에 혹했던 야곱은요 그 외모에 사로잡혔고요 그녀와 결혼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어떤 성경의 서술 있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몸매가 아름다웠다, 뭐 용모가 예뻤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늘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가감 없이 숨김없이 우리한테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외모 보지 않으십니까? 나는 중심만 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병원 가야죠. 중심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다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다 외모만 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모만 깊이 보는 것도 아니라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마흔자로 맞고 위고비 맞고 어디 청담동에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공유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대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만 보고 왕위를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외모를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그는 라헬의 외모에 반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맡겠다라고 계약을 하죠. 그 이후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네.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길래 7년을 진짜 하루같이 며칠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궁금해요. 더 나아가서 도대체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 정도까지 했을까라는 어떤 생각.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이라는 여인의 그 외모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지만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있거든요. 집에 가면 있거든요. 요 정도 해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건데요. 이제부터 좀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것은 사랑이 맞습니까? 야곱이 한 것은 사랑이 맞을까요? 우린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그녀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봤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모르면서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는데 사랑하고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외모만 본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원문으로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요.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평이해 보이죠? 원문으로 보면요. 되게 맛깔나게 살려지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짐승처럼 헐떡이면서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뭔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성에 대한 성적 욕망, 갈급함, 그 아름다운 이성에 대한 거기에 압도된 것뿐이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는요 이전에 아버지가 자기는 이렇게 뒤로 물르고 형만 편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내가 장자권을 얻어내면 나도 사랑받을 거야. 내가 장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을 하면서 장자권을 얻어냈죠. 근데 그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장자권을 이제 다 포기한 채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라헬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야 라헬
와, 이 지역에서 모두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저 라헬을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여러분, 장자권을 향해서 헐떡였던 그 이전의 이야기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헐떡였던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야곱은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확인했어요. 인생이 완전 무너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복음을 알아서 그로 인해서 기뻤고요, 즐거웠었지만 또 다시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관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혹은 어떤 성공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여전히 이전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돌아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얘기하고 싶긴 해요. 도대체 야곱은 왜 어떻게 자기 아내 얼굴도 그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지만 그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져서 그건 좀 그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지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날려버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쭉 아브라함부터 했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종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 가문의 혼돈을 하나로 묶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칠 때까지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여러분, 이건 원문을 지역하면 분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보라, 레아더라. 그것은 레아더라. 다시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요, 아들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아들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아들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얻어서 잠시 기뻐했지만 훗날 그 아들들로 인해 괴롭습니다. 그 아들에게 열중할 때는 몰랐어요. 정욕에 사로잡힌 밤과 같이 깜깜해가지고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헐떡이듯이 그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추구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봤더니 어여쁜 라헬이 아니라 그것은 레아였던 것이죠. 그땐 몰랐어요. 깜깜해가지고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가정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정적인 가정을 얻을 거야. 그래서 예서를 편애하고요,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고 보니 그것은 어여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침이 되었다. 보라, 그것은 레아였더라.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해줄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다. 보라, 그것은 레아였더라.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얻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오니 빛이 비치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보라, 그것은 레아였더라. 그리고 이번에 또 반복하죠.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술이 진탕 취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 여자를 얻었구나.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였더라. 이 보라라고 외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거예요. 보라고요. 그게 정말 어여쁜 라헬인지. 영국의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요, 함축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아침이 되었다.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이것은 에덴 이후로 우리가 겪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늘 이거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헐떡이면서 그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몰입을 하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 아침이 되니 다시 봤더니 어여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나눠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이삭의 PTSD를 낳고요. 이삭의 실수가 야곱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듯 야곱의 이 실수는요, 또 다른 희생자를 낳죠. 레아요.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누굽니까? 에서죠. 혈육적인 쌍둥이는 에서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야곱과 완전 동일한 인물, 근데 성별만 다른 인물이 바로 레아예요. 정확하게 레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에 의해서 편애를 당합니다. 형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죠. 지옥을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레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난 그냥 태어난 건데, 나는 내 생긴 대로 그냥 태어난 건데 자기 동생이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심지어 자기는요, 조금 별로입니다. 아버지는 편애합니다. 아버지는요, 자기를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딸처럼 여깁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는요, 꾀돌이어가지고 때가 됐는지 기회를 잡습니다. 야곱이라는 호구를 물고요, 야곱의 노동력도 착취하면서 자기를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평생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물건처럼 건네받게 된 남자는요, 또 역시나 나를 평생토록 사랑하지 않을 남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자기가 평생토록 열등감의 원인이 되었던 자기 동생 라헬이 그 남자와 이어서 결혼합니다. 자기랑 결혼한 지 7일 뒤에 또 결혼을 합니다. 자신은요, 아버지 밑에서도 라헬 밑이었는데 남편 밑에서도 라헬의 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야곱보다 더 지옥에 떨어진 레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야곱과 똑같아요. 인생 완전 여러분, 팔려가듯이 야곱의 그 침소에 들어가는 레아의 입장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남자가 나를 안 사랑할 거 아는데, 오히려 너도 나를 같이 속인 거야 라고 소리칠 걸 아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레아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완전 무너졌을 때,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레아의 인생의 완전 바닥을 찍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아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녀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집안 사람 말고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녀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시죠. 그러자요, 레아는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가지고요, 아들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 르우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르우벤은 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안 봐주거든요. 자기를 버러지 보듯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 내가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사랑해주겠지. 근데 봐주지 않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 뜻에는요, 듣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듣다.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제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거짓말쟁이가 어디서? 라고 했었었는데 이 아들로 인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적고요. 레위의 이름 뜻에는요, 연합하다라는, 합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이름 뜻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마음을 합치겠지. 이제 드디어 나와 합치겠지. 즉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이것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죠. 레아는 분명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것도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그저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먼저 찾아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자신의 그 과도한 기대를 투영하게 되죠. 이 아들로 인하여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이제 드디어 여자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레아에게도 외쳐줍시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그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심지어 결혼할 때, 가정을 꾸릴 때, 자식을 낳을 때, 혹은 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새로운 직급을 얻을 때, 새로운 학위를 얻을 때, 혹은 뭔가 대단한 뭔가 결단을 하고 변화를 하고 뭔가 도전을 할 때, 그때마다 이것이 내 삶을 바꾸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직하실 때 저기 들어가도 내 인생 망하겠지 하면서 가시는 분 없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이성을 만날 때 어차피 그려진다, 이 인간하고도 계속 싸우겠지 이러면서 만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웃는 분들은 그렇나 본데, 지금 웃고 이빨 보이면서 웃고 계신 분 한 3분 봤어요. 실망할까봐 미리 치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뭔가 새로움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린 분별할 수 없는 깜깜한 밤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됩니다. 보라! 그것은 레아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메커니즘을 가리켜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노예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예도 주인을 사랑합니다. 노예도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을 보면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백화점 가면 맨날 듣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처럼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매번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죠.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저 사람에게 대가를 얻고 싶습니다. 조금 잘해주면 나한테 자유를 주지 않을까?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주인이요, 내 노예를 나한테 사랑한다고,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착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넷째 유다를 낳았는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더 이상 남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노력은 노예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버지한테 진짜 잘했을 거예요. 라헬은요, 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쁜 줄 아니까, 지 얼굴값 아니까. 레아는 진짜 아빠한테 잘했을 것입니다. 나도 좀 사랑해달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날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진짜 잘했을 것입니다. 라헬은요, 콧방귀 끼면서 약간 튕기기도 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나한테 애걸복걸하니까. 레아는요, 남편에게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했습니다. 실망했으며 돌아오는 것은 결국 탄식뿐이었죠. 아버지도 야곱도 자기를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새 아들까지 안겨줬는데 야곱이 달라지지 않음을 보고요, 그녀는 더 절망에 빠지려다가 문득 자기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아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녀는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간구했겠죠. 그냥 간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은 곡물, 재물을 요구합니다. 큰 걸 원하는 만큼 큰 재물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오디세이 봤습니까? 꼭 보십시오.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신 분 많이들 봤네. 네, 제가 오전에 그 설교를 하고 왔는데 한 250명 정도 모였거든요. 오디세이 보신 분 했더니 3명 손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훨씬 작은데 한 7명이 듭니다. 역시나 우리는 클래스가 말씀과 기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인문학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화 많이 보십시오. 근데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영화 내용에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서 잠깐 소재 하나만 언급을 한다면,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트로이 전쟁의 주범이 되었던 그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아가멤논이요, 출정을 하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 되게 대단한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여정, 그 배를 타고 긴 여정을 가서 저기를 함락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출발하기 직전에 하는 짓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대단한 승리를 위해서는 대단한 공물을 바쳐야 된다. 자기 딸을 죽입니다. 자기 딸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타고 가요. 그래야 신이 나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확신 가운데. 근데 이게요, 아가멤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대 모든 사람들이 갖던 의식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신에게 간절한, 정말 대단한 공물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레아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셋째까지 낳아서 안겨줬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문득 첫째 낳았을 때가 떠올려진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그는 그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나에게 이런 대단한 선물을 주셨구나. 레아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도 달랐고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버지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나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진즉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아들 낳았을 때 이미 만났어요. 그러나 넷째 아들 낳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복음을 누리는 데까지는 넷째 아들 낳을 때까지 걸렸던 것이, 그제서야 남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죠. 근데 여러분, 이는 레아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복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까지는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정말로 자유하고 여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비극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그들의 실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가문에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복된 자로, 복된 자로 살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는 사랑의 노예라고요. 우리는 노예의 사랑을 하죠. 근데 그분은 사랑의 노예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을 줘야만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근거 없이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사랑에 미친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자기 성품에 근간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화평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마음의 시끄러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네, 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시죠? 예, 그 목소리가 아까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 보니 기억이 안 나시네요. 네, 솔직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솔직해가지고. 아무튼 그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수프로를 가지고 좀 쉐어하는 시간을 가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마음 시끄러울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뭐 이것저것 제 스트레스를 푸는 법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으러 간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뭐 여행할 때도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본질적인 나의 마음의 해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 몸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된다. 마음이 분주하고 시끄러울 때 그냥 바로 무릎 꿇어버리는 거. 마음 시끄러우면 기도하기도 싫어지거든요. 아니야, 그거를 연습해내는 거죠.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마음이 시끄럽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긴장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시끄럽지 않으시겠죠? 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시끄러우실까요? 안 시끄러우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시끄러우실까요? 안 시끄러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시끄러우실까요? 안 시끄러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질문처럼 마음이 시끄럽지 않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시끄러울 일이 없겠죠. 단, 대답했으면, 왜? 그분은 마음이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없다면, 전제는요, 우리가 없다면,
그러면 시끄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충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존재한다면,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분의 마음은 잠잠할 날이 없을 거라고요. 왜요? 그분은 사랑의 노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희일비에 그분은 시끄러우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노예가, 그 정도 사랑의 노예가 우리를 가만두실 리 없겠죠. 그래서 그분은요, 사랑받지 않는 아내나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을 볼 때 그의 아내가 되어주시고 그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린 대부분 부모로부터 겪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듯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듯 우리가 참된 부모를 찾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요, 누가 봐도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했죠. 하지만 그 사랑받을 자격을 기꺼이 포기하시죠. 왜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참된 고결함을 우리한테 선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받을 자격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레아입니다. 우린 다 레아입니다. 우리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지 않는 그런 레아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라헬로 봐주신다는 것이죠. 라헬로요. 실제 우리는 레아인데요,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늘 라헬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통해서라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정말 사랑의 노예임을 우리한테 증명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 복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면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처음에 언급했던 그 긴장 이완 전문가, 그 강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하고 설교는 하는 사람이겠죠. 이 때문이겠죠. 제가 8년 전에 첫 책이 나왔습니다. 그 불후의 명작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제 아내는 지금까지도 묻다 하다 믿다로 알고 있어요. 매번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짜증이 날 정도인데, 예. 밑에 내려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네. 오늘은 좀 컨디션 좋아서 다를 수도 있어요. 네. 8년 전에 그렇게 첫 책이 나오고요. 진짜 연락이 엄청 옵니다. 이번 수련회 하는데, 우리 교회 뭐 어떤 헌신 예배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냥 막 책 나와가지고 막 각광받고 이 책이 잘 팔리고 하니까 막 와달라고 합니다. 전 그때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깜냥에 대해서 이해 없이 불러 가봐야지 그러고 막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요, 막상 가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설교학 배웠죠. 네. 복음도 알죠. 근데 뭐 설교도 하죠.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요, 집회 설교를 해보기는커녕 집회라는 거, 수련회라는 거 이거 거의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설교를 해야 돼요. 주일 설교에 약간 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구조도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가지고요, 엄청 긴장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절절절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앞에서 설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땀 막 삐질삐질 계속 흘리고 막 얼굴 막 실시간으로 늙어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가끔 그 진짜 이불킥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절었던 기억들 굉장히 많이 절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 5년 코로나 직전이었나? 충북 제천에서 일어났던 참사가 한 번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캠프를 가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그것도 한 500명 모이는 캠프였어요. 와, 막 애들 막 신나게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이어서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애들 이러고 있는데 500명이 단체로 이러고 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제가 한 15분 때부터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나면서 막 온몸에 막 흥건하게 젖어가지고 제가 막 설교하면서 어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설교하면서도 그 아직도 기억나요. 제천 참사.
네, 제천 참사. 우와, 진짜 꿈에서 한 번씩 나온다니까요. 토요일 날 밤에, 네, 토요일 날 밤에, 다른 날 안 나고 토요일 날 밤에, 다음 날 설교해야 될 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몇 군데 있어요. 그 생각나는 거.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참사와 같았던 그 자리의 공통점은 다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연합 집회, 대형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이요. 작은 교회에서 설교한 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땐 안 절었거든요. 근데 큰 데서 한 거는요, 다 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는요, 제가 집회 설교를 해본 경험이 부재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거예요. 경험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는요, 제가 그 자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겠죠. 특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강사와 비슷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섰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하면 빵 뜨겠지? 진짜요. 진짜. 뭐 그렇게까지 세속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도 뭐 그렇게 유명한 이렇게 포스터에 맨날 박혀 있는 그런 강사들처럼 뭔가 빵 뜨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맞나? 안 가야 되나?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그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은혜 주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게 막 괴로워하면서 배워나갔다는 것이죠. 정말 잘해줬습니다. 은혜 주신 분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는 이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 초청하신 분 만나면 저 설교 잘 못해요. 그리고요, 만약에 제가 망하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들렀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애둘러 얘기하지만 좀 이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요새는요, 그렇게 철지 않습니다. 철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2박 3일 동안 오늘 아침까지 했던 수련회도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청년부 수련회였거든요. 전혀 긴장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렇게 가면은요, 옛날엔 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찬양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즐깁니다. 저의 예배를 드리다가 올라가서 전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차유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의 주인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제 막 자유해졌는데 더 이상 연락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나 준비됐는데 더 이상 연락이 많이 오지 않아요. 나 진짜 네. 오늘도 갔다 왔더니 돈 벌어 오셨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저 그 돈 받아와서 제가 안 씁니다. 옛날엔 좀 썼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쓰지 않아요. 그거 쟁여놨다가 여러분들 쿠폰 보내주고 또 우리 교역자들 좀 이렇게 챙겨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 통장 따로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가을쯤 돼서 그 통장이 좀 많아지면 제 근처로 오십시오. 제 주변에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단 나보다 돈 많이 번 사람 안 사줄 거예요. 아무튼 네. 왜 연락이 안 오지? 아무튼 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진짜 신앙 좋은 사람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이요? 할 말이 없어지네.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선행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안식일이래. 주일 잘 지키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신앙 좋은 것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신앙 가장 좋은 사람은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사실을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노예로 본 게 아니라 노예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에게 대단한 것을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예배하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봉사를 하지 않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사랑의 노예가 아니라 노예의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알아도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헐떡이면서 절절매게 되겠죠. 가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레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한참 뒤에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보시는 분? 한 분? 예, 한 명밖에 없습니까? 야구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지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눈을 뜨십시오.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네네네. 아까 너무 이렇게 앞에서 막 인도 너무 많이 하시느라고 그래 제가 굳이, 이렇게, 기아팬, 기아팬,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냐면요, 생산성 없는 공놀이. 죄송합니다. 왜 웃어? 그럴 수도 있지. 오씨, 기분 나쁘게 웃네요. 아무튼 생산성 없는 공놀이. 그리고 이게 야구는 축구랑 다르게 매일 하잖아요. 그걸 뭐 3시간씩 보고 있는 게 너무 좀 생산성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구 자체도요, 전 동의가 안 됐습니다. 왜 동의가 안 되냐면 너무 불공정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공정한 스포츠 이전에 동의가 안 됐던 이유는 야구 선수들의 몸매를 보면서 저게 무슨 스포츠 선수야 라는 어떤 화남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둥글어? 네, 야구 배 나와 있고 이게 무슨 스포츠야? 스포츠라면 자기 극기를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우선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요. 두 번째로 너무 불공정해 보였어요. 왜냐면요, 아무리 타자가 잘 노려가지고요, 땅 쳤어, 정말 잘 쳤는데도 수비수가 거기 있으면 잡히는 거예요. 근데요, 빗맞아 뽀록을 냈는데도 애매한데 떨어지면 안타가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불공정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잖아. 이거 너무 불공평해. 그런데요, 제가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아들이 야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내 새끼가 하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뭔지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야구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전과 전혀 다른 몸매래요. 이전과 이전과 전혀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이 몸매는 아까 야구 선수 몸매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여성 몸매가 아니라.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다른 면모를 보기 시작해서 뭐냐면요, 예전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구에 인생이 담겨 있다. 저는 그거 거짓말로 봤어요. 야구에 그 완전 홀릭한 사람들의 그 특유의 어떤 광고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요, 아이를 지도하던 감독님과, 저 사실 뭐 그런데 잘 가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 한번 참석을 했는데 감독님 바로 옆자리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사회적 가면을 끼고 이제 막 질문 여러 가지 막 하면 진행병 있지 않습니까? 막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맞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제 얘기를, 원래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준하 때문에 이렇게 좀 보기 관심을 가지려고 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되게 눈이 맑아지면서 저를 보면서 그윽하게 보면서 야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구는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모든 스포츠는 대부분 실력이 좋은 팀과 실력이 나쁜 팀이 딱 나눠져 있고, 실력이 나쁜 팀은 절대 실력이 좋은 팀을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의 스포츠인데, 야구는 유일하게 꼴찌가 언제든 1등을 이길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게임의 결과를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야구란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경기도 끝까지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스포츠라고요.
그게 바로 야구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맞는 얘기 같았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의 야구 경기를 봐도요, 끝까지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기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실제 그래요. 중간에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잠시 껐는데 나중에 9회 봐니까 막 역전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야구가 진짜로 그 인생에 다 투영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나 싫어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잘 쳐도 수비수가 거기 있으면 운 나쁘면 잡히고, 비껴 맞아도 수비수가 없으면 운 좋게 이기는 거, 저는 이것 때문에 싫어했는데 사실 인생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았는데, 그 대단한 어떤 성과가 없었는데도 나한테 은혜로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과 되게 비슷한데요, 운칠기삼 맞잖아요. 운칠기삼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계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될 얘기 같은데요, 바로 작고하신, 지금은 이미 작고하셔서 안 계신데 하일성 씨 계십니다. 여러분 야구 잘 몰라도 하일성이라는 이름은 알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일성 씨가 야구 중계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해설가도 있고요, 캐스터라고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캐스터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 1회, 2회 막 5점, 7점 나면요, 캐스터가 와 막 하면서, 와 이 팀이 이제 이기겠네요. 아 이거 뭐 대단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 이제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해설가 하일성 씨가 조용히 얘기를 하죠. 야구 몰라요. 야구 몰라요. 야구 몰라요. 그러다가 한 5회쯤 갔는데 이 상대팀이 갑자기 또 거의 막 비등비등하게 옵니다. 그럼 또 캐스터가 막 광분하죠. 와, 저 팀이 이제 역전하겠네요. 아, 이제 드디어 이기는 겁니까? 그럼 또 하일성 씨가 조용하게, 야구 몰라요. 야구 몰라요. 이 이야기를 지난번 수련회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명규 목사님이 이걸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뭐냐면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진짜요. 여러분 검색하면 이거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야구 몰라, 인생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야구 잘 몰라도 이 표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MLB에 가장 유명했던 포수인 요기베라가 했던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이거 그분이 야구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진짜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을지라도 그때 막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요, 야구를 또 인생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야구가 9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 회를 10년 단위로 잘라보면요, 인간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99세까지 산다고 했었을 때. 저는 지금 몇 회를 살고 있을까요? 제 나이 모르십니까? 30대요? 거짓말쟁이? 네. 네. 저는 지금 4회 언저리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잘 나가지도 않지만 만약에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게 끝까지 잘 나갈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지금 인생 망쳤다고 해서 레아와 야곱처럼 지옥에 빠진 것 같이 함몰됐을지라도 그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고작 여긴 2회입니까? 3회, 2회죠. 축하합니다. 2회밖에 안 되셨군요. 벌써 여러분 2회면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았죠. 그래봤자 3회 아니십니까? 4회부터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네, 아직 중반도 안 났어요. 중반도. 여러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생 좀 풀리는 것 같다고요? 앞으로도 풀릴 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뭔가 바닥을 친 거하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인생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지혜에 한 가지 굉장히 강렬한 거를 하나 더 얘기를 해주죠. 뭐냐면요, 네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네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때,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을 때,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때, 이런 나를 기꺼이 선수로 기용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수 기용은 전적으로 누구의 재량이니까요? 감독의 재량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감독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감독이 제일 많이 욕먹는다는 사실을요. 왜 선수 그따위로 기용했냐고요. 여러분,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감독이 욕을 먹고 있으면 아마 그분 한 150살까지 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감독으로서 당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욕먹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를 전혀 모르지만 그는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당신을 기용한 당신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여러분, 사랑의 노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부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